아가서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힘을 못 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맨 밑에 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이것이 아가서의 이런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지난번에 2장 7절에서 나왔고요, 7장 4절에서 나오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라는 노래 중에 이 똑같은 노루와 들사슴에게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라는 것이 마치 후렴구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2장 7절에서 그 구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끊었고요.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 해서 또 깨우지도 말아다오까지 해서 끊어서 한 이미지로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구절이 아가서의 두 번째 노래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정별로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나오셔서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에 감정을 좀 담아서 읽어주시고요. 두 분이 나오세요. 어차피 돌아가면서 우리 할 거거든요. 하는데 여기 마이크 하나 주시고요. 여기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오시고 남자가 중간에 적당한 구절에서 여자한테 꽃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는 있죠, 여자는 있죠. 함께 가자, 뭐 이쯤에서 주시면 되겠고요. 남자랑 여자랑 읽으실 때 사랑하는 사람들아 할 때는 관중을 보시고 남자를 볼 때는 서로 쳐다보시고, 우리는 친구들이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없습니다. 우리 남자와 여자들의 사랑 고백을 같이 어서 나오. 읽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 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고.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소.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라 꽃밭에서 양을 치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데르 산의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았지만 아무도 찾아서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성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못 보셨소 하고 물으며 그들 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임을 만났다.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사슴들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아멘.
지난번에 남자와 여자가 등장을 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했는데 또 동시에 남자도 여자를 보고 매력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둘이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사랑에 빠지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은 내가 임을 갖다가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 임을 빨리 제거 나에게 돌아와 주세요 하는 구절도 있고, 이미 내 머리를 고이시네 하는 구절도 나와요. 도대체 이게 지금 만났다는 거냐, 만나지 않았다는 거냐. 그리고 오늘 이어보면은 또 분명히 지난번에 만났으면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오늘 8절부터는 이미 저기서 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오고 있어요. 한참 있다 보면 3장 1절에 가면 이미 또 없어졌어요. 임을 찾아 헤매는구나. 도대체 이미 온 거야, 안 온 거야, 아니면 지금 어디 간 거야? 이 여자는 지금 임을 만난 겁니까? 아니면 찾아 헤매고 있어 아직 못 만나는 것입니까? 뒤에 가면은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그러니까 벌써 또 이제 만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또 임금이 또 찾아서 나오거든요. 그 아가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 순서적으로 이 사람 둘이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해가지고 애를 낳나 이렇게 일기장처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고 그건 행정문서가 되는 거고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시고 노래고 문학이잖아요. 문학에는 시적 허용도 있고 이 사람이 지금 몇 시에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임이여 나에게 오세요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지금 실제로 온 게 아니죠. 오세요 하고 나랑 같이 사랑을 하는구나. 또 저기 이미 나한테 오는 그 사랑의 감정 오는구나. 그 올 때의 그 기쁨을 이 사람이 노래하고 있고 왔다고 또 치고 그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역사서나 다른 복음서 볼 때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왔는데 왜 지금 어디 간 거야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되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안 됩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시다. 두 번째 노래에서 그러면 이 왕자랑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떠한 거를 주로 노래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되죠. 가슴으로. 잘 읽어주셨는데 주로 여자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저기 임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이미 오는구나. 오는데 빨리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와가지고는 나한테 조심스럽게 창살을 엿보면서 속삭인다. 뭐라고 속삭이겠어요? 그대요 나오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인들끼리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미러를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이 남자가 나한테 오는구나 라고 여자가 이제 서두를 뗍니다. 이게 이제 요 두 번째 시의 배경 설명이에요. 남자가 하는 얘기가 중요하죠. 남자가 이제 속삭이는 내용입니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와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시애틀은 기쁜 소식입니다. 비구름도 거쳤어. 꽃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어. 드디어 봄날이 왔는데 비둘기 우는 소리 땅에 들리고 무화과 나무는 푸른 나무 열려있고 포도나무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는 이 봄에 그대여 나오 나랑 같이 갑시다.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비둘기 같은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오. 이 문을 열고 나오시오.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오. 라고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성경에서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도 마음이 설레는 노래 아닙니까? 이 꽃피고 봄날이 왔다는 이 사랑 노래는 참으로 훌륭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데이트할 때 연애편지 쓸 게 없으면 이제 이런 구절 써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게 감정이입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구절을 쓸 일이 별로 없었죠.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좀 나랑 같이 좀 놀자, 나랑 같이 데이트를 하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자꾸 잡아 끄는 그런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홀리는 그런 이제 구절입니다. 달콤합니다. 이것을 들을 때 여자도 가슴이 뛰면서 나오게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남자는 이렇게 여자를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막 이렇게 말을 온갖 말로 끌어내고
여자도 이것에 반응해서 나오려는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언어를 속삭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총각 처녀들이 나 같은 사람 누가 데려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또 좀 자신감이 생기면 좀 내 옆에 질비한 여자들이 있겠지 생각을 하는데 안 나오고 하다가 도대체 누가 진짜 내 부인일까 생각하다가 이러다가 결혼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랑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런 미러를 속삭일 정도가 됐는데 마음속에 이 여자랑 이렇게 사랑하는 게 참 좋다라는 마음이 막 들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황홀하지 않았어요? 황홀하다는 표현도 그런데 약간 사랑에 빠진 그 남자와 여자의 모습은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말이 달콤하고 충만해집니다. 얼마나 기쁜지, 기쁨이 막 몰려오는지 그 사랑에 빠지는 순간 여기서 막 이렇게 뭔가 일어나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똑같은데 속에서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막 기쁨이 막 나오고 막 그 생각이 막 나고 생각을 할 때 막 징그러운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 할수록 기쁘고 만나고 싶고 기대가 되고 설레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 몸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남에 따라서 점점 이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사람이 아주 자신감은 강해지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또 어떤 증상이 나왔습니까? 약간 실없이 계속 웃고 뭔가 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환하게 되니까 그 사랑에 빠진 사람 옆에가 환해져요. 경험을 못하신 사람처럼 이렇게 그러시는. 이 사람이 환해지니까 옆에 사람도 환해지고 뭔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뮤지컬 같은 데 보면 남자가 여자가 갑자기 저 논팽이가 갑자기 일을 하고 변한 것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요. 중요한 것은 옆에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사랑에 빠지면은 막 마음도 기뻐지고 얼굴도 환해지기 때문에 피부도 뽀얘져요. 이상한 일이죠? 피부도 뽀얘지고 얼굴도 막 환하게 빛이 나며 몸이 그냥 매력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다가 어느 순간에 그 미스 김이 갑자기 뭔가 멋있어졌어. 그러면 혹시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아니나 다를까 요즘 사랑에 빠진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갑자기 좀 달라졌어? 뭔가 틀려 분위기가. 은근히 물어보면 사랑에 빠진 거다. 왜? 이 속에서 뭔가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온몸이 그냥 연인들은 감추려고 그러죠. 좀 이게 창피하고 그러니까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한번 빠지면 이게 막 나와요. 자기네 둘이 끼면 미러를 속삭이는 것 같지만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까지 알 정도죠.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을 빗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만남을 말해주고 있죠. 그 전까지 우리 인간은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과연 진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헛되이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사람이 아무리 신에 대해서 연구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안 믿겨지던 사람이 어느 순간은 사랑이 오는 것처럼 딱 하고서 믿겨졌어요. 하나님이 좋아졌어요. 믿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그것도 그냥 믿어져요. 부활했다니까 그것도 믿어지고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사랑에 빠진 거죠.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데 기쁘게 나와요. 옛날에는 억지로 가자 그러는데 이제는 막 기쁘게 나와.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데이트하는 기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나오면 당신도 교회 다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그냥 좋아져요. 그냥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교회에 웬만하면 오래 있고 싶어져요. 찬송을 부를 때 옛날에는 그냥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마음 하나하나가 사랑하는 님이여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마치 그 님에게 계신 것처럼 이렇게 고백이 막 나오는 것처럼 되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막 사랑에 그냥 깊이 빠져들어가는 미러를 속삭이는 시간이 돼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해도 옛날에는 이렇게 길까 이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이거는 구구절절히 나에 대한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랑의 언어를 누가 대표 기도를 대신 다 해주고 있어요.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지금 그 말입니다.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고백이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연애 편지구나. 막 새로워지면서 글자가 살아 움직이는 이렇게 돼요. 기도를 하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마치 내 앞에 서서 내 기도를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말을 들어주시고 또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서 들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이 상태에 빠져요. 이게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여자가 변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사랑에 충만해져서 이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하고 기뻐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이게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지니까 사랑이 많아지고 담대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또 보면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냥 맹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서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달라졌어요. 뭐가 변화가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사랑에 더 빠졌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어요. 이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서 사랑이 꿀꺽꿀꺽 이렇게 흘러 넘쳐와서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는 그 상태가 되는데 그것을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봄인 것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그치고 꽃 피고 노래하는 새들이 찾아오는 봄이 되었다. 우리 영혼에 이런 봄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느 순간 사랑에 빠져서 여인과 사랑을 속삭이는 시간이 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하고 있으면서도 전에는 갖지 못했던 그 달콤한 봄날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성한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는데 그 겨울에 도대체 좀 삭막하고 이런 기간이 있다가 지나면 또다시 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꽃밭에서 연인이 속삭이듯이 그 봄철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염없이 주님과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시간, 영혼의 봄날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신앙의 첫사랑이라고 해서 첫사랑 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한 번만 오고 말 것은 아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듯이 늘 주기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봄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날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봄날이 그립지 않습니까? 시애틀의 작년에 찬란했던 여름을 우리가 즐겼던 것처럼 이제 곧 다가올 봄과 여름이 있을 텐데 그게 그립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 땅에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기복을 극복할 수는 없겠죠. 겨울 비와 눈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겨울을 참아내는 이유는 그 봄과 여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겨울이 되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사랑을 간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활에 지금 이 봄날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이 있을 때 즐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일생에 아무 때나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고 나 좋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사랑에 빠진 기간이 맨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힘들어요, 어디 계세요 하고 고민해야 되는 기간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봄날을 주셨을 때 그것을 즐기십시오. 행복하게 누리시고 이 사랑을 빠져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교제하는 그 순간은 마치 우리가 연인을 첫사랑을 만나서 처음으로 미러를 주고받고 첫 데이트에 나갔던 그 설레임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바로 이런 첫사랑을 주옵소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그쳤어. 꽃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어. 그대 사랑하는 어여쁜 그대 나와 함께 갑시다. 이 남자의 노래는 우리의 귀를 아주 아름답게 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우리들까지도 기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노래는 끝까지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15절에 남자의 알 수 없는 경고가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저 사랑의 노래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15절 가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꽃이 만발하는 이 사랑의 시즌에 부정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한없이 좋을 것만 같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순간, 이걸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 성령 충만한 그 시간 가운데 아주 그 암울한 그림자가 하나 비친다고 한다면 그 언급이 바로 여우떼다. 여우 새끼들인데 그 여우 새끼들이 뭐냐? 우리의 포도원을 허물고 있다. 포도원이 울타리가 쫙 들려쳐가지고 그 안에 아무런 어떤 여우나 이런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포도를 잘 가꾸는 과수원이 우리 사랑의 표상이라고 한다면 이 과수원에 들어와서 누가 해충들이 와서 못 들어오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것을 흙담으로 큰 담을 쌓았는데 이 담벼락을 허무는 여우 새끼들이 있어서 구멍을 뚫고, 개구멍이죠. 구멍을 뚫고 와서 여우들이 들락날락하면 이 포도원은 금방 황폐화가 되고 소산이 남아나지 않게 됩니다. 이 여우를 잡아달라. 지금은 한없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사랑해 너무 좋아요. 기뻐요. 성경 읽어 좋고 말씀과 기도 늘 주님 성전에 머물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복을 경험하고 또 어느 데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세요? 하고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시즌이 또 찾아올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원망합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좋다고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주님께 실망시켜드리는 언행이 우리에게 나옵니까? 왜 우리는 원망하지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임금님은 정말 훌륭한 연인인데 비해서 나는 아직도 이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처녀라.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이게 성숙하지 못해서 이게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튕길 때는 한없이 튕기는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새끼 떼 중에 하나죠. 그러나 여러분, 새끼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때로 오잖아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도 그 여우 새끼의 한 마리일 것입니다. 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요동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새끼 때는 뭐냐면은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환경입니다. 우리도 약하고 사탄도 틈을 노리고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환경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봄이 계속 되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이렇게 경고한 이유는 뭐냐면, 신부야 너는 나랑 같이 있으면서도 이 울타리를 잘 막고 여우떼를 잡아야 된다. 우리가 이 계속해서 사랑을 누리려면 여우 새끼 떼를 잡아야 된다. 여우가 뭔지를 알고 잡아야 된다 말을 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총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당신을 보면서 제가 늘 영혼의 봄날이었고, 우리 결혼 생활이 정말 포도원에 꽃피는 것처럼 아름다웠다고 대체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아무런 기복도 없이 그냥 늘 행복했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기억나는 순간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소원해지고 이게 마음이 서로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서로 미워하는 건 아닌데 하여간 원망이 되면서 좀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데 아내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고 힘이 들었습니다. 물도 낯설고 환경도 낯선 곳에서 이민생활을 하는데 지쳐갑니다.
한 해 뒤에 잘 버텨나갔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이 인내심이 떨어졌는 한계가 도착했나 봐요. 그래서 크게 싸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뚱해집니다. 옛날에는 뭐 사랑하는 그대여 뭐 가자 뭐 이러더니 이제는 뚱해지고 뚱해지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좀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서먹서먹해지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원망이 이렇게 서로에게 돌려지고 돼요. 그런 시간이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한 쭉 가더라고요. 한 1년 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만 그랬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아니겠죠. 서로 이제 피차 이렇게 됐겠죠. 근데 1년쯤 지나고 나는데 다시 또 어느새 그냥 짜잔하고 또 좋아졌어요. 무슨 뭐 선물을 한 것도 아니고 비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상담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간이 지나자 다시 또 이렇게 좋아져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제 좀 좋아진 다음에 우리가 지난 조금 이렇게 비구름이 먹구름이 왔던 그 1년을 돌이켜 보잖아요. 그때 우리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내고 데이트도 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는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뚱하고 서로에게 실망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손꼽아 헤어보니 우리가 결혼한 지 7년째 되는 해였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릎을 탁 쳤어요. 우리 저기 결혼한 선배들이 보통 그러던데 결혼째 7년쯤 되면은 뭐가 온다고요? 권태기가 온다 그러는데 이게 왔구나. 왔다 가셨구나 벌써. 야, 참 그러네. 뭐 우리는 평생토록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주 알콩달콩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확 떨어져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필은 7년째 있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 경험에서 나온 얘기겠죠. 결혼하고 나서 서로 막 그 신비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7년쯤 되면 애도 속색이고 막 얘도 커가고 짐도 늘어나고 경제적인 부담도 생기고 이러면서 서로에 대한 서로 짐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지쳐가는 시간이 오는데 그게 한 7, 8년 그쯤 되면 이제 오는 거더라 선배들이 말했는데 우리에게도 그것이 아니나 다를까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와가지고 1년 동안이나 왜 그랬을까? 아무리 이유를 찾아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때가 7년이라서 그랬나 보다. 남들이 다 온다던 그것이 왔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막 나의 충성도가 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혹은 사탄이 꼭 그렇게 막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냥 오히려 자연스러운 어떤 그 결혼한 부부들이 갖는 자연스러운 사이클 중에 하나로 올 수 있다. 그냥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고생을 한 거일 것 같고요. 뭐 알았다고 해도 특별한 변화는 없었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됐습니다. 그 권태기가 웬만하면 증폭이 안 될 수 있었는데 증폭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미국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참 그 미국의 가장 밑바닥 인생이 바로 F1 스튜던트 비자 아닙니까? 상태 아닙니까? 돈도 없고 정말 신분도 불안하고 미래도 없는 그 학생, 유학생 신분에 또 애들 키우고 있으려니까 그 밖에 나가면 영어로 물건을 사야 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도 7년 되면 알콩달콩 싸울 일이 생길 텐데 미국에 왔으니 이 부부가 아주 처음부터 막 긴장이 있는 상태에 가는 거죠. 행복하게 지내고 여행도 하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애도 키우려고 하지만 이 긴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 사회에 있으면서 계속 스트레스가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서바이벌을 해야 된다, 또 미국 문화와 섞여 살아야 된다, 이런 자체가 이민자들에게는 벌써 이미 긴장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가 견고하지 않아요.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래. 저 사람이 나만 잘못 만나가지고, 뭐 잘 만난 것도 있겠지만 남편 만나서 지금 미국 구경하는 건 좋은데, 얼마나 좀 스트레스가 많을까. 우리가 배려를 해주고. 똑같은 말이죠. 저 남자도 지금 한국에서도 힘들겠지만 미국에서 정말 영어도 못하는데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들까. 서로 해주고, 그러면서 울타리를 대신 대로 더 두껍게 해주면서 그 여우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주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참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이상한 족속이 돼가지고 참 애매하겠다. 너희들도 미국 애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과 한국 애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 그 사이에 어디 껴가지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고 돌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꽃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계절이 있어도 울타리를 막아야 됩니다. 근데 하물며 그 봄날이 지나고 어려움이 닥치고 풍파가 닥치는 그 시즌에 그 포도의 울타리가 얼마나 위태위태하겠어요. 게다가 이민까지 왔는데 영어도 못한다. 이러니까 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일단은 버텨야 된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하여간 이 시즌을 버텨야 되는 거야. 이거는 너랑 나랑 사이가 나빠진 것이 아니고, 너랑 나랑 뭐 원수가 진 것이 아니고, 지금 비가 내리는 시즌이 된 거야. 비가 내리니까 이 흙담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또 이 흙담이 가뜩이나 허물어질 텐데 여우들이 와서 하지 않도록 그 여우를 잡아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같이 잡자. 잘 버티면 또다시 봄날이 찾아오고 포도원에 꽃이 피고 그 비둘기가 노래하는 그런 사랑의 시즌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여우를 알아차리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이 포도원이 허물어지고 포도가 쑥대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우떼를 잡아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죠.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에 그 사랑을 경험할 때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하고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시즌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기도 응답과 그런 체험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또 믿음이 초신자 때 커지잖아요. 그래서 초신자 때 막 조금만 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게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할 때보다도 초신자가 딱 기도할 때 탁탁 응답해 주시는 그런 신기한 경험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계속되니까 되면 어떤 경지까지 이루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말고 저 불신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나만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혼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이요, 저만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말도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아니야, 너 잘못 생각한 거야. 나만 제일 사랑하거든? 너는 지금 착각하는 거야. 이런 시즌이 와요. 그런 시즌이 있다가도, 저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시즌이 있다가도 지나면은 이게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또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이런 말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신을 딱 차려보는 거예요. 사랑의 시즌이 끝나고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 가는 애를 막 비난하더니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김부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넌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지금 부활절에 지금 가고 이게 말이 되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돼. 하나님이 보이면 믿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 보이는데 넌 좀 믿고 있는 거, 쏟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언제 보인 적이 있어? 증거도 없잖아. 증거가 없기는 지난번도 없고 지금도 없는데 달라진 거는 우리가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떤 갈등의 시기와 혼란의 시기가 있어요. 또 오죠. 이런 비가 오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고, 그래서 혼났어요. 그런 시즌이 올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지냈던 첫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시 한번 잡고 믿음으로 말씀을 구하고 주님을 찾아 나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 인생에 다시 올 그 봄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봄날에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 흐린 날에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는 믿음이 바로 그때 필요한 순간입니다. 만약에 조금 혼란이 오고 조금 실망이 됐을 때 그냥 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려버린다고 했다면 지금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종교생활에 어느새 종교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의 권태기라고 말할 수 될 것입니다. 이거는 7년 만에 오는 것도 아니고 자주 올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권태기가 시작돼가지고 이 비가 오는 이 시즌을 겪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울타리를 내가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되고 담을 다시 쌓아야 되고 여우 새끼를 그렇게 수고롭게 나가서 여우를 잡아야 되며 내가 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포도원을 내가 왜 지켜야 될까? 사랑도 식었는데? 그런데 왜 이 사랑의 포도원을 지키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주님께 더 나와야 될까요? 그 나오게 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권태기를 이기게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예식과 행사로서 우리의 권태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처방을 말하지만 그런 어떤 행위가,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식었을 때 사랑을 돌리는 방법은, 사랑이 식어졌을 때 그 사람과 사랑을 하는 방법은 어떤 무슨 이벤트를 말한 거나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권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사랑입니다.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임을 만나서 그 임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 남자가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가졌던 것처럼 그 사랑의 소리가 바로 1장에서 선연한데 아직도 선명한데 2장에 와서 지금 포도원의 여우가 우리를 허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우리가 1장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직 그 남아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예 제로라고 한다면은 떠나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왕자가 오는 건지 가는 건지 왔는지 떠났는지 몰라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거리가 가까웠다 멀어졌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그 왕자를 찾아 나서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와 이 16절부터는 여자와 남자가 이 거리상으로 떨어진 것 같이 느껴져요. 갑자기 만나서 손을 잡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다가 16장부터는 없어져요. 한번 보세요. 16절에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이 것 날이 꽃밭에서 양을 치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놀이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아니 아까 만났잖아. 만났는데 왜 또다시 돌아와 주세요. 지금 이게 그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지금 마음의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와 주세요. 여자는 지금 이 식어진 사랑, 포도원에 허는 여우들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갖고 와야 될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간구합니다. 내 남편이요, 빨리 돌아와 주세요. 나의 사랑 가까이 와 주세요. 그리고 이 찾아나가는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나라를 사랑하는 이름을 찾았다. 아무리 찾아도 못 만났다. 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찾았다. 그 남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본다. 내 사랑하는 이름을 못 보셨어요? 그만큼 이제 간절해진 것이에요. 지금은 비록 그 사랑이 좀 떨어져서 식어 있지만, 그래서 내 영혼에 지금 흐린 날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그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형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찾아나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님을 못 보셨어요? 나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성경에서는 우리 보러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나서라고 말합니다. 찾으라, 찾으라. 거리에서 찾으면 진리를 만나게 된다 말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여자가 사랑하는 임을 만납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임을 만났다.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사랑의 아름다운 방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우리가 한번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만났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봄날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꼭 붙잡고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그를 만나서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란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제발 부탁이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을 누리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고 우리를 방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시간이 그렇게 귀한 시간이기 때문이야. 우리 영혼에 봄날이 올 때도 있고 흐린 날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님을 사모하는 이유는 비록 우리가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봄날을 사모하는 여러분, 임금님을 찾아 나서십시오. 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찾으면 찾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주님의 택하신 때에 또 돌아와서 우리 영혼의 봄날을 맞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사랑하게 주옵소서. 한번 기도합시다. 아가서 2장 사랑의 노래 여러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봄날에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가졌고 확신을 가졌고 기뻤으며 우리 속에서 피어나는 그 감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참으로 밝았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리 몸이라도 불살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 삶에는 또 겨울과 같은 시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주님이 미워진다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암울한 시즌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즌을 잘 결디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다시 봄날에 그 기쁜 계절이 돌아오면 주님과 마음껏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이런 사랑의 시즌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이 시즌이 더 길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랑을 누리고 주님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그 사귐에,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빠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로운 시간을 간구합니다.
찾으면 찾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간구하고 찾사오니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